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교회에 일단은 열심히 나가게 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물론 가짜로 다니는 분도 많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아니 소원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대째입니다. 3대째. 우리 애들은 4대째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성격이 좀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열심을 했죠. 물론 중간에 실망해가지고 한 8년, 10년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부터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성경을 얼마큼 많이 봤는지 기억도 안 나죠.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주석도 몇 번이나 받고, 그렇죠. 은혜도 많이 받고, 불도 막 3번이나 받고, 여간에 은혜는 다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열심을 했죠. 열심히 했지만, 이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게 대부분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여기 뭐 의를 이룬다, 의를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된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더구나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이 뭐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또 영원히 떠나가시는,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다 이뤘다. 근데 이것이 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다 이루셨다, 다 해결했다, 뭐 그런 뜻이겠지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정말 이 본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잘못다. 일단은 자기 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를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로 열심을 낸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지금은 세상에 내놓습니다. 물론 반박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뭐 예수 믿고 다 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면 다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로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하나님 열심이 아닌 자기 속에서 나온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열심. 자기가 자기 의라고 해서 뜻의도 되지만 자기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한교에서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막 감아주시고 속에서부터 막 나와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막 기도를 막 하고 싶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자기 생각에 기도하고 싶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건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고. 뭐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한 것 같은데, 속에서 간구하시고 탄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 예민한 사람들 그걸 알아요. 어떤 잠도 안 재우고 그래서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하는데 지금 바제 하다가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성도가 저는 이제 유튜브 듣는 분이나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가끔씩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요. 막 기도기 만들어요.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기도를 나오면 기도하면 이제 기도 속에서부터 이제 나오죠. 그런 거.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다 그래서 탄식해요. 저기서 또는 내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속에서 탄식이 나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뭐 일단 탄식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막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그걸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저는 특기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헌금 이야기 해본 적이 없죠. 건축을 2번 해도 단 한 번도 헌금 내라든지 작정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않죠. 열심을 해라.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면서 하나님께 충성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읽어라. 하면서 특히 이제 거주할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가 다 돈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보다 다 부족한데 작정같이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아시죠?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이자가 또 나와도 건축할 때 다 은행에서 이자를 쓰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들고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었죠. 집에서는 구석구석 막 닦고 불고 막 먼지 하나 없게 하면서 교회 가서는 뭐 쓰레기에서 발로 툭 찬단 말이에요. 그런 비유는 몇 번 했지만 너무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좀 청소 좀 하세요 뭐 또는 뭐 그런 적이 없죠. 오늘 식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개인이 다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쌀도 가져가고 다 가져왔어요. 전에는 그리고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서 알아서 그냥 막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지금 요새는 이제 우리 하지만
쉽지 않아요. 서로 좀 조금 빼기도 하고 또 눈치도 보고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 놔줘요. 여러분이 인간의 열심으로 사람 자기 자신의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뜻도 있죠.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열심을 내지만 자기 의로 열심히 내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 거지? 이게 이제 왜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왜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의라는 것은 의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의인 되는 거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 그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특징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거다. 너는 의인이다. 물론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의인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의가 되는데 여전히 주님이 의롭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 의를 이야기가 율법이 마침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지? 원래가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하면 성경 전체 그리고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율법이래요. 율법. 구약은 다 율법이죠.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제 주님이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건데 어떻든 간에 율법은 봅시다. 이게 이제 율법에 나오는데 이건 좀 봅시다. 이게 좀 어려워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하자.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 이 저주란 말이 무슨 말인데 성경에서 나와요. 율법의 저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이에요. 벌. 죄값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대로 다 안 살면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돼. 율법 중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구약에서도 몇 번 나와서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을 다 지켜야 저주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거기에 따른 죄값이 제가 따르는 거죠. 뭐 하나님의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이 613조가 나오는데 크게는 뭐 살인하지 말라, 묘하지 말라, 뭐 많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죄값이 따르죠. 하지만 또 다른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를 벌을 받게 돼 있어요. 613 하나님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이거 생각 안 해. 그냥 한 주간 동안 내가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 미워한 것, 특히 뭐 기도하지 않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뻔해요. 오늘 앉아서 주여 하고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 많이 해. 아버지 주여 뭐 하면서 뭐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뻔해. 613가지 다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옳지 않게 하는 행동들, 사랑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힘을 좀 떼먹은 것, 또는 정말 미워한 것, 욕심낸 것, 이런 것만 회개한다고 생각할 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별로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을, 자기 의로 하는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율법은 다 못 지켜. 근데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딱 버젓하게 교회 나와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회개하는 거지. 그렇고 지켰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본다. 의인으로 본다. 의인으로 봐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죄인의 기도는 절대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 무슨 말인 거니? 율법을, 말씀을 다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 다 죄와 죄값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라고. 그걸로서 속량, 그러니까 죄값을 주님 피값으로 죽으심으로써 갚았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는 의인 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멍 때리신 분들은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사람이 많고 적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오늘 예배 잘 들었다, 오늘 안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막 무너지잖아요. 유럽은 다 무너지고 막 미국 같은 마찬가지고 교회가 그 막 극장이나 술집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유럽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한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으니까 자기는 구원받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기 의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주위에서 장로, 권사, 제가 목사님 맡던 중직자들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막 좋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그것이 뭐냐? 자기 의로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복 준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다니면서 저주를 안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저주받으라면 아주 무서운 말이죠. 저주받아라. 저주하지 마라. 근데 성경에서는 저주란 말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어긴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건 성경을 많이 했건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자기 의로 내가 옳다고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이런 것들, 환난, 공급, 핍박, 기근 이런 것을 바꿔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야. 성경에서 이미 율법의 저주를 다 갚아버렸어. 갚아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걸 믿고 우리는 저주도 관계없고 우리 삶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 거니? 우리 생각에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의롭다 보시고 의인으로 보시고 죄는 안 되거든.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의 예배는 듣지도 않으세요. 듣지도 않으셔.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생각에는 한 주간 동안 죄를 안 짓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회개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게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다 갚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의인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하시고 담당하시고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여 보좌우편 하심으로 세상 권세 이기셨단 말이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 그리고 모든 저주, 환난, 공급, 핍박, 기근, 역할, 인생 살면서 당하는 모든 것을 다 갚아버렸었어. 없애버렸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은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야.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갚아버리고 다 해결하고 다 이기신 것을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나가면 되는 건데 그냥 생뚱맞게 와서 그런 거 몰라서 주여 아버지 막 열심을 하고 구해주세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그것이 자기 의가 돼. 아 내가 오늘 헌금을 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랑하지. 내가 건축할 때 얼마큼 냈다든가 뭐 내가 헌금을 10일짜리가 1년에 얼마냐 그러고 그것을 은근하게 자랑한다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그 자기 의가 되는 거야. 그것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인가.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영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이거 다 하신 거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믿으면 의인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 다 내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부활로 승천하여 보좌우편 앉히고 이루신 것.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선포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않고 그냥 내가 뭘 해갖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바쳐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이랬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뭐 행동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해서 다 이미 다 이루신 거야.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이걸 믿자마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선포하면 자꾸 하면 그냥 되게 되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갖고 자꾸 올라가고 할 때는 그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야. 그 불신자 똑같아, 불신자. 신자 불신자 큰 차이는 부분이 또는 그 불교 다 마찬가지. 다 타종교하고 기독교 차이는 부분이 큰 차이나
타는 거 다 열심을 내. 신에게 열심을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돼요? 이제 초신자인데 이거 아멘 하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받아들여. 백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다가 잔뜩 그냥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련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딱 머리 박혔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닌데?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내가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지만 이게 초신자는 백지거든. 뭘 잘 몰라.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 그쵸?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보통 구원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그랬죠. 눈 감아라 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하면 눈 감아라 가지고 하면 큰 교회 가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봉사가. 그러니까 3분의 2, 4분의 3이 다 의심한다는 거야. 의심한다는 거지. 그럼 난리가 났어. 그때 한 번.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목사님 창피해.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먹은 거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 계십니다. 그렇게 처음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주여 부르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그냥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저주를 주를 단심이 다 이걸 이겨버리고 다 이게 다 저주를 다 갚아버렸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걱정거릴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구하질 않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만 구하라 그런 말까지 하셨다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기도 안 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이 헌금 얘기 안 한 것도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어도 해요. 교회 두 번 거치도 돈 갖고 했나요? 뭐 갖고 했나? 아니야. 여러분 헌금 갖고 온 것도 아니야. 헌금하셨지만 부자들 말들은 많지. 목사님 내가 건축은 다 할게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복권 당첨하면 내가 몇 억 된다고. 정말 엉터리야.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어. 부자들이 헌금 듬뿍듬뿍 해서 헌 적 없다고. 조금씩 해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신 거지.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렇게 억지로 하는 말 않지.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 뭐냐?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직분이 집사고 권세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죽지 않지라도 벌써 다른 행동이 말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말 안 하면 안 해. 딱 눈치만 보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다 주님 다 하셨다. 믿는 사람들은 첫째 평안하고 그 다음에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인데 주님한테 맡겼다 생각하고 이제 지체가 나오잖아요. 주님의 지체가 돼버리면 한 몸에서 지체가 돼버리면 주께서 주의 것을 다 내가 맡겨가지고 주의 양들을 돌보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요청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요청하냐? 주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주께 요청하면 그냥 그때는 100% 그냥 주시는 거야. 이거 경험하셔야 돼. 그냥 주시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양들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는 주세요 할 것도 없어. 마음에 주여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만 해도 그냥 하도록 주신다가 말이야. 구원받은 특징.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으면 딱 그 사람 나서고 하되 아끼질 않아. 왜? 그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일에도 걱정 없어. 왜? 저주, 환난, 공급, 핍박, 기근, 유혹할, 가난 이게 다 주님께서 다 갚으셨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얼굴이 편해. 할렐루야. 눈 보면 알아. 눈 보면. 얼굴 보면. 눈동자가 흐릿해가지고 그냥 초점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멍때려 멍해. 그리고 얼굴에 보면 이렇게 사람은요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알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한 거 보면 알아. 입에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난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근데 막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속에서부터 막 감동 주시거든. 야, 내가 한다. 따라하시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저는 그런 음성을 가끔 듣습니다. 내가 한다. 뭐 끝나는 거야 그냥. 나는 한 번씩 탄식이 나고 탄식도 내가 하는 게 내가 탄식해 한 번씩. 근데 주께서 속에서부터 내가 한다든가 감동을 줘. 물론 그 음성이 들기보다도 감동을 줘. 틀려서 되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묻잖아. 요수 목사 진짜 천국 경험하냐? 내가 그냥 자신있게 말해. 난 천국에 살고 있다. 안 되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합력과 서로를 이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항상 자신만 말하지. 물론 인생 자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가 뭐라든가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한테 걱정 의심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내가 할 때가 있지.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뭐 사식할 때 내가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영장 문제인데 고난 문제 하나님께 내주신 고난 문제인데 고난의 문제인데 응답을 안 하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해도 탄식하시면 응답 안 하시면 참 나도 힘들어. 그냥 그거 뭐 하나님 하시는 걸 어떻게 해?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고. 주님과 교제가 단절돼 가지고 영적으로 조는 사람은 내가 손을 못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응답을 안 해. 하나님 때가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자, 유다리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이룬 걸 다 이루신 건데 이것을 내 열심인데 주 안에서 한 번 된 사람이 열심을 내는 내 열심.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의로 하는 하나님 의로 하는 열심, 하나님 의로 하는 열심. 주 안에서 한 번 된 사람.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포도나무 잎처럼 내가 나한테 죽어가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것. 이 사람은 내 말이 주님 말씀이 내 말로 나와.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도 내 입술도 주님 붙으시면 내 말이 주님의 말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염두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주께서 속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 번 되어가지고 하나님 의로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되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게 처음 듣는 거니까. 그렇게 몇십 달도 처음 듣는 거 똑같아지는 거.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거의 90%는 반박합니다. 함부로 말한다고. 근데 저는 제가 5년 되니까 검증도 받았고 조수사한테든지 말을 못하는데 검증을 받아서 검증을 이상 없다. 이제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의 열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죠? 전혀 그냥 아예 들으지도 않아요? 들으지 않는 분들도 많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 10%는 90%는 못 듣더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근데 틀렸다고는 또 안 해. 자기가 살아면서 이 배웠고 들었던 것이 다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런 것이 안 들려. 자,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워낙 처음 듣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5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근데 90%는 뭐라고 나보고 요수 목사가 설교 똑같대. 결론도 똑같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들리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지? 그냥 평범하고 그냥 자기 교회는 별것이 없다는 거지. 그게 똑같이 들리는 거지. 여기 좀 신선한 거 그래. 성경 구석구석 찾아야 되고 뭐. 그럼 신선한 게 뭐야?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설교라는 거야. 그것은 자기 감정, 여러분의 자기 의를 건드려 가지고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보고 주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율법의 저주를 성령했다. 이게 아까 나오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했다. 성령이라는 말은 빚을 갚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저주를 당신 피값으로 다 갚으셔서 그런 증서 그 증서를 내밀으라고 말이야. 입으로 선포라고 말이야. 선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선포하게끔. 근데 이제 물론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의 저주 성령하는 이렇게 주께서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완전히 저주는 사라지게 돼 있어. 내부저 사라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 이것을 경험해야 돼. 한두 번만 경험하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경험을 아예 안 하니까 몰라. 제가 이번에 나이 들어가지고 20년 전에 건축하면서 스트레스 받았고 아린이가 5개 나갔어. 이번에 이렇게 의치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번에 우리는 이제 뭐 비싼 데 가니까 내가 얘기했죠. 강남에서 25분에 싸게 한다 그래가지고 유명하더라고. 기도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가서 1시간 안에 50분 안에 그걸 3개를 박았잖아. 임플란트 브릿지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있다가 마스크 샀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칼로 치지도 않고 때려 박는데 기계로 어지간히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마지막에 거기다 놨었는데 근데 아프진 않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저녁부터 밥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날도 죽을 먹었지만 근데 이게 싹 바꿔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속이 시원하고 여기 이게 임플란트 3개면 6개월 해야 돼. 6개월 했는데 50분에 끝내버렸어. 근데 허걸하니까 몸도 걷더라고. 지금 아직 이제 20일날 3주 후에 이제 임플란트 위에다가 이빨을 이렇게 씌우는데 의치는데 몸이 걷더래. 솔직히 50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 돼가지고 말하면 또 얼마나 아픈지
아픈 거 받아가 기계로 때려 박는데, 근데 지금 막 몸이 막 이상하게 막 가볍고 너무 좋아. 그래서 뭐 가보실 분은 가보세요. 막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임플란트라고 강남에 유명해. 강남역에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으로 싹 다, 보험비 남아, 다 돈이 남아. 그래서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싸게 다 했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6개월 동안 해갖고 여러 번 다니면서 조심해가면서 그럼 나을 것 같지만, 한 번에 그냥 주사를 다섯 개를 여기다가 여기다가고 그 자리에서 50분 안에 세 개를 임플란트 3개 다 때려 박는데, 저보다 나보고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성령께서 내가 나보다 갈아했거든. 어쩐지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무슨 말인 거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말 다 맞는 것 같지만, 내가 70 넘었잖아. 노인 돼가지고 임플란트다 죽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 죽기는 뭘 죽어? 3개를 때려박아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 만들지 말고, 교회도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런 설교 듣지 말고, 좀 특이하지만 이해 안 되지만 이게 맞지 않아 지금. 성경대로 맞지 않아 지금. 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다 이루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구원 받다는 말은 예수를 단순하게 모시는 뿐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임해야 돼. 다시 한번, 구원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사후에 천국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다는 말은 이 땅에서 아이고 막 찌질하게 살고 막 병 치료하고 돈 없어서 막 돈 빌려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건강하고 항상 충만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그런 사람 살아야지. 항상 풍성해. 언제든지 나눠주고 꽂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도 항상 제가 베풀지요. 나는 얻어먹는 거 싫어요. 왜? 항상 주님이 이렇게 막 풍성해 주시니까. 관계없어. 뭐 교회에서 뭐 어쩔 때 힘들 때는 뭐 저기서 사람이 안 나올 수 있어. 그쪽하다 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난해 주시도 다 갚으셨어요. 나한테 증서가 증서. 모든 저주를 다 갚았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병이나 문제를 딱 꼬집어가지고 저주, 속량, 율법에서 속량 해보세요. 웬만하면 못 날 병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로 다 하는 거야, 기도로. 기도면 다 난다가 아니라 내 열심을 가지고 이루신 걸 선포하면 못 날 병도 거의 없다. 안 될 일도 없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시고 죽어서 다 이뤘다 하시거든. 다 성장하셨어. 다 갚아버리셨어. 그 증서가 딱 있어. 무서 증서가. 그 증서를 나는 항상 그 증서만 되면 돼. 우리 조상의 부모가 요새 부부간에 또 빚 때문에 이혼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다 완전히 갚아버린 증서가 있어.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악한 영과 세상 권세 앞에 내려놓는 거야. 내 몸에 어디 질병 같은 내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꼼짝 못하지. 경험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한 역사가 손을 머리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